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 9장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파멸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파멸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광야에서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과 지혜와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이방 문화를 사랑했고 가나안 지역의 신들과 문화를 탐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그 음행의 값을 치를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음행으로 상징된 이 이스라엘의 반역은 이미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었는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 뿌리가 더욱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는 혹독한 흉년을 예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서 나타날 더 큰 재앙에 대한 경고에 불과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고 생명은 잉태되지 못할 것이며 다음 세대는 제거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미래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버림받은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돌며 유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명절에 기쁨을 즐기고 있는, 추수의 기쁨을 즐기고 있는 자들에게 느닷없이 경고의 폭탄을 투척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를 언급하고 있죠. 이스라엘 절기는 모두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들입니다.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모두 첫 보리를 추수한 절기, 보리 추수를 마친 때 또 추수 감사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의 시기는 타작마당에서 서로 기뻐 뛰노는 축제를 즐깁니다. 이 축제의 날에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왜 기뻐 뛰놀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지금 기뻐해야 할 때가 아니라 애곡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의 타작마당은 이스라엘의 변질된 모습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추수와 관련된 절기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추수할 때마다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추수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추수를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그들은 추수 때마다, 절기 때마다, 수고의 결실을 거둘 때마다 기억해야 했습니다. 추수의 절기 타작마당에서 그들이 기뻐해야 할 것은 추수한 곡식이 아니라 추수할 곡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즐기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함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뛰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 곡식과 포도주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확의 절기에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발의 축제를 즐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음행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추수는 내가 준 구원의 선물이 아니라 음행의 값이라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너희들이 즐기는 모든 것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포로된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 땀의 결실을 거두는 것보다,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보다,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아닙니까? 혹시 내가 받은 구원을 작게 여기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니 이제 다른 것을 더 취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고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을 즐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는 아무데도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애굽을 피해도 그곳이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쫓겨난 땅은 폐허가 될 것이고 애써 모은 재물들은 약탈당하고 장막은 찔레와 가시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쫓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운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되고 황무하게 될 것이라, 사라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심판을 선고하는 선지자를 어리석은 자로 몰고 미친 자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선언되는 형벌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앗 시대처럼 부패했고 여호와께서는 그 악을 기억하시고 벌하시겠다 하십니다. 기브앗 사건은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참혹한 사건이죠. 에브라임 지역에 살던 레위 사람의 아내가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12지파로 보내죠. 이 일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거의 모든 남자들의 씨가 마르게 됩니다. 지금 호세아가 예언하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모습이 마치 그때 그 기브아의 시대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엄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참혹한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옛적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난 사건을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시죠. 심어놓고 5, 6년이 지나야 첫 열매가 비로소 맺히는 그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의 배신에 대한 아픔도 컸습니다. 바알에게 몸을 내어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내가 너희 후손들을 끊겠다 말씀하십니다. 풍요의 신에게 마음을 내어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궁과 유방이 없는 가슴이 될 것이라 선지자는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향하여 바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한결같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에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